오늘도 이렇게 똑같이 질문으로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제 아멘 하실 때까지 질문 계속할 것 같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행복하십니까? 예, 다음 주부터 안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나눈 것처럼 우리는 행복을 위해 사는 사람이 아니라 이미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바로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복이시죠. 팔복은 주님이 산상수훈의 첫 번째로 하신 이 설교는 8가지 복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바로 예수님이 복이고 그 내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것이 8가지로 증상으로 나오는 거지, 우리 주님이 우리의 복, 항상 주님과 동행하셔서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살아가는 우리들, 삶이 불편하고 공고할지라도 주 안에서 살아가시기를, 그 행복을 늘 맛보며 누리며 나누며 사시기를 원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은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희의 복이다, 이 말씀을 하셨고요. 오늘 말씀은 그 다음 너희는 세상의 복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게 참 무슨 뜻일까? 예수님께서 이 유명한 말씀, 우리 너무 잘 알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세상의 빛이야. 처음 이 이야기를 들었던 갈릴리 촌사람들은 놀랬을 겁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 될 거야, 빛이 될 거야도 아니에요. 너희는 이미 소금이야, 빛이야 라고 말씀하세요. 얼마나 놀랬을까요? 사실은 가진 것도 없고 배운 지식도 없고 이 촌사람들이 들을 때 믿어지지도 않았을 겁니다. 최고의 가치거든요. 빛은 두말할 것 없어요. 고대에서부터 지금까지 우리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절대적이죠. 최고의 가치고요. 소금은 요즘 소금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냥 조미료가 아니죠. 고대의 소금은요, 우리가 그런 말 들어보셨나요? 이게 소금이 솔트라는 말이 이게 라틴어 살에서부터 오죠. 그래서 고대의 무슨 군사들이나 여러 사람들은 소금이 황금의 가치까지도 갔어요. 그래서 때로는 월급을 소금으로 또 주고받았다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살라리움이라는 말에서 봉급, 샐러리라는 말도 온다고 합니다. 굉장한 가치인 거예요. 하늘의 가치, 땅의 가치, 너희는 최고의 가치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그런데 왜 우리가 최고의 가치일까? 우리는 잘 이것을 이해를 선뜻 못하겠지만 빛과 소금이 도대체 무슨 말이지? 이 이야기를 듣던 유대인들은 한 번에 알았을 겁니다. 지난주에 설명드린 것처럼 마태복음은 1차적으로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써진 복음서입니다. 유대인들은 성경에 능통하죠. 구약 성경의 달인들입니다. 빛과 소금 듣자마자 떠올리는 게 있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요, 이런 거예요. 우리는 쉽게 이해가 되진 않죠. 우리나라 말, 우리나라 문화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 보면 외국인들이 못 알아듣는 것과 비슷합니다. 만약에 제가 이 예배 끝나고 나서 저 국밥집에서 제 국밥을 좀 사드리겠습니다 하면, 만약입니다. 예화예요. 오지 마시고, 만약에 정말로 사드린다라고 제가 만약에 이야기를 하면 오실 분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다양한 국밥을 아마 좋아하시는 대로 드실 거예요. 어떤 분은 순댓국 드시고, 어떤 분은 무슨 설렁탕 드시고, 어떤 분은 육개장 드시고 할 겁니다. 이 뜨거운 뚝배기로 우리가 이렇게 국밥을 먹죠. 한국 사람도 국밥 좋아해요. 지나가는 외국인이 배가 고파서 들어왔다가 우리가 먹는 걸 가만히 보는 거죠. 다들 그 국밥을, 뜨거운 국밥을 먹는데 우리는 뭐라고 말하죠? 와, 시원하다. 시원하다 합니다. 그러면 외국인이 그걸 보고선 한국 사람들은 다 냉국을 좋아하는구나. 더운데 잘 됐다 해서 똑같은 거 주세요 하고서 먹어보면 뭐라고 할까요? 한국 사람 믿을 놈 하나 없다 할 겁니다. 이것은 우리 문화거든요. 우리의 언어입니다. 유대인들이 아는 언어가 있는 거예요. 그들은 빛과 소금 하면 우리가 그냥 느끼는 대단한 가치구나 해서 멈추지 않아요. 뭘 떠올릴까요? 그들은 너무나도 소중한 구약에 하나님께서 복 주시며 약속하신
제사장들에게 선포하라고 하신 아론의 축복문이 떠올랐을 겁니다. 우리 너무 잘 알죠? 민수기 6장부터인데요. 6장에 있는 이 말씀은 우리가 너무 좋아서 찬송으로도 복음송으로도 늘 부릅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그 얼굴에 빛을 비추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성도님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너무 소중한 말씀이에요. 계속해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비추시는 하나님이시라고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의 복이라는 겁니다. 지키신다라는 이 말은요, 이 유대인들이 떠올릴 때 바로 떠올리는 무언가가 있어요. 이미지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소금이에요. 고대의 이 더운 나라는요, 냉장고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이 지키신다라는 말은 보존한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이미지로 따지면 이 세상에서는 소금이에요. 지키고 보존하는 겁니다. 모든 음식을 부패하는 것을 버티고 보존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만드신 아름다운 세상이 점점 썩어져 간다고요. 지키고 보존하는데 하나님이 또 이 세상을 사랑하시는데 사용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가진 주의 성도들이라는 겁니다. 지키시며 그리고 비추시는 거예요. 진리의 빛으로 계속 이 세상도 그 빛을 얻을 수 있도록 비추는 공동체가 성도예요. 바로 우리를 이 세상의 복으로 부르셨다는 겁니다. 이거 놀라운 이야기예요. 안 믿어지시겠지만 옆에 분들에게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성도님은 세상의 복입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세상의 복입니다. 아멘. 자, 우리 다시 한번 마음을 열어 읽어볼까요? 우리 첫 번째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세상의 소금입니다. 아멘. 소금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이 창조 세계를 또 지키시기를 원하시죠. 바로 하나님이 지으신 많은 영혼들을 계속 살리시기를 원하세요. 이 소금의 역할이라는 겁니다. 소금은 내 자신이 드러나는 게 아닙니다. 녹아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국은 그 보존의 역할을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소금이 정말 소금의 기능을 다하려면 스스로를 점검하셔야 됩니다. 뭘 점검해야 되냐면 내가 그 그리스도의 맛이 내 안에 그 그리스도의 풍미가 살아있는지를 봐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바다에서 얻는 소금이지만 이 더운 나라에서는 암염이죠. 그 소금의 역할을 하느냐를 어떻게 하냐면 짠기가 남아있는지를 보면 압니다. 짠기가 있는지를 봐야 돼요. 자, 그런데 그럼 그리스도의 풍미, 이 맛은 도대체 어떤 맛일까? 세상은 뭐라고 해요? 내 매운맛 좀 볼래? 이런 거거든요. 그런데 주님의 맛은 분명히 다릅니다. 근데 어떤 맛일까? 말씀을 통해 조금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선 누가복음에 보면 이 말씀을 주님께서 조금 더 설명해 가세요. 우리 마가복음이요. 9장 50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제 짠맛을 잃으면 너희가 무엇으로 그것의 맛을 내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서 화목은 화평, 평화 이런 말입니다. 맛은 맛인데 매운맛 아니고요. 주먹맛 아닙니다. 무슨 맛이냐면 화평의 맛이에요. 이상하죠? 그 예수 믿고 살아가는 사람이 어떤 곳에 들어가면 그 가정이든 어디든 조금씩 그 화평의 맛이 느껴지는 거예요. 갈등들이 치유돼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그곳에 어떤 평화가 관계적이든 어떤 상황적이든 평화가 맛보아지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골로새서 4장 6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말을 소금으로 간 맞추어 항상 은혜가 있게 하라. 아멘. 또 은혜의 맛이에요. 무슨 말을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바로 주의 은혜의 맛이 느껴지는 거예요. 물론 지금 우리 성도님들이 살아가는 곳에서 어떤 대단한 맛을 우리를 통해 느끼지 못하고 있을는지도 몰라요. 근데 분명한 건 결국 우리가 정말 예수님 신앙생활 잘하면 그 주변의 사람들이
그 맛을 느낌과 동시에 어떤 갈증을 느끼게 되어 있습니다. 소금은 그 역할을 해요. 더 화평의 근원 되시고 은혜의 주가 되시는 주님께 자꾸 갈증을 느끼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봤던 그 세상에 이런 일이 그 방송에 보면 보셨습니까? 어떤 소금을 많이 먹는 아이가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신청을 해가지고 기자분이 갔는데 이 아이라고 막 소개를 해줘요. 그 아이가 보니까 똑같아 보여요. 뭐가 특별한 게 없어요. 특이한 아이라고 해서 가봤는데 특별한 걸 모르겠어요. 근데 분식점에 가서 막 이렇게 뭔가를 먹는데 먹는 것도 다 비슷해요. 그래서 뭐가 특별한 건데? 라고 물어보니까 이 아이가 이제 뭘 보여주죠. 계란을 이렇게 까서 먹기 전에 소금을 이렇게 찍는데 찍는 게 아니에요. 버무려요. 소금을 막 둘둘 이렇게 버무리더니 가득 소금이 담긴 그 계란을 우걱우걱 먹습니다. 어떻게 저러지? 안 짜니? 그랬더니 안 짜요. 평소에도 소금을 그렇게 계속 먹는데요. 왜? 그랬더니 알고 보니까 짠맛을 못 느끼는 아이인 거예요. 그런 아이가 있더라고요. 짠맛을 못 느껴요. 그래서 자신은 짠맛이 못 느껴지고 그냥 우걱우걱 씹히는 이 식감이 재밌다고 계속 그냥 소금을 자주 먹는데요. 신기하죠? 그런데 이 기자가 좀 독특해서 그 가정에 한번 가봤어요. 그랬더니 이 아이가 항상 그런답니다. 그래서 걱정스러운데도 자기는 별로 크게 아픈 것도 없고 증상도 없고 하다고 그런다는 거예요. 근데 의미심장한 말을 그 할머님이 하세요. 근데 이 아이가 밤마다 1.5리터로 물을 한 4병씩 마신답니다. 맛을 못 느끼지 갈증은 느끼는 거예요. 성도님들, 우리가 정말 이 세상의 소금이라면 분명한 것, 우린 참 실력도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우리도 이럴 때 저럴 때 있죠.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참 약간의 소금과 같지만 결국은 바로 우리 가정이, 세상이 바로 그 은혜의 맛을, 화평의 맛을 보게 되고 많은 맛을 못 느낄지라도 분명한 건 더한 맛이 있겠다. 갈증을 느끼게 되는, 그래서 그 은혜의 주, 우리 평화의 주님을 우리가 그렇게 잘 전달해 주는데 쓰임받는, 성도님들, 우리는 복의 어떤 복 자체는 아닙니다. 축복, 복을 비는 사람들이죠. 우리 복의 근원 되신 주님을 잘 소개하는 데 쓰임받는, 그곳에 그렇게 희생하며 녹아지는 소금들, 우리 저와 성도님들의 신앙이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주님은 우리를 통해 그 세상을, 그 가정을, 바로 그 영혼들을 보존하시기를 원하세요. 정말 그 복이신 우리 주님을 잘 소개하며 또 살아내는 우리 화평의 은혜의 귀한 사명자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우리는 누구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세상의 빛입니다. 아멘. 우린 세상의 빛이라고 오늘 선언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세요. 자, 그런데 그 빛은 뭘까? 굉장히 추상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16절에 가보면 그걸 설명을 해주시죠. 그 빛은 성도들의 그 착한 행실이라고 얘기합니다. 이해가 되시죠? 우리는 이 말씀, 성경 공부 통해서도 주님을 알지만 세상은 그렇게 알지 않아요. 먼저 믿는 우리 성도님들의 구매 후기를 보시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떤지를 보는 겁니다. 그 착한 행실을 통해서 우리 주님을 그래도 알아가는 걸 보게 되죠. 그런데 사실 우리는 착하지 않거든요. 신앙생활 하면서도 항상 우리는 선하지 못한 우리 모습을 봅니다. 복 있는 자는 말씀으로 살아야 되는데 자꾸 또 꾀로 살죠. 제가 언젠가 그 이야기를 들으며 재밌었는데, 한 자모님이 이렇게 토스트를 구워서 아이들을 주는데 형제들이 그렇게 싸웠다고 해요. 두 형제가 먼저 먹겠다고. 그게 뭐라고 먼저 먹겠다고 싸우다가 나중에 정말 쌈박질이 난 겁니다. 이 엄마가 하다가 너무 참을 수 없어서 화를 내면서, 예수 믿는 아이들이 그래서 되겠냐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겠냐고, 예수님이면 먼저 양보하고 섬기지 않았겠냐고 호통을 치셨대요. 그랬더니 첫째 애가 가만히 있다가 얘기하더랍니다. 동생아, 내가 먼저 양보할게. 네가 먼저 예수님 역할해라. 그러더랍니다. 성도님들, 우리는 말씀을 들어도 사실 자꾸 꾀로 살지, 말씀을 이용하지, 말씀을 살아내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착한 행실로 따져보면 그래서 사실 세상에서 우리를 부끄럽게 하는 분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제가 작년 겨울이죠. 저는 사실은 올해 이 영상을 보고선 감동을 했는데 보셨습니까? 어른 김장하라는 이 영상을 보고서 참 이렇게 눈물이 나더라고요. 감동했어요. 그리고 참 부끄러웠습니다. 우리는 잘 모르죠. 한번 나중에 보십시오. 다큐멘터리 영상이에요. 이분은 저 진주 시내에서는 유명 인사입니다. 근데 유명해지고 싶지 않으세요. 기자가 가도 취재도 응하지 않으십니다. 자기는 그냥 할도리를 하는 거 신념대로 사신다고 말해요. 근데 이분은 젊었을 시절부터 남성당 한약방인가요? 한약방을 여시면서 약을 조제하시면서 새벽까지 사람들이 몰려서 그 약 조제하고 많은 돈을 버셨어요. 그런데 이분은 평생을 자기를 위해서 자동차 하나도 사질 않으십니다. 그 허름하게 옷을 입고 그렇게 살아가시죠. 그래서 어떻게 사셨나 봤더니 진주 시내에서는 유명 인사예요. 이분의 도움을 안 받으신 분이 없습니다. 이분이 가난한 시절 그래서 공부를 마음대로 못했다는 그 서러움 때문에 정말 열심히 공부하려고 하는 그러나 가난한 아이들을 찾아다가 무려 이분의 도움을 받고 공부한 분들이 1000명이 넘어요. 1000명 넘게 그것도 일회성이 아니라 대학교 4년까지는 졸업할 수 있도록 생활비까지 등록금까지 다 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예 명신고등학교를 세워가지고 나중에 사회적인 가치가 한 100억 이상 올라갔을 때 이제는 잘 든든히 서겠다 할 그때에 그 사회에 다 그냥 기부를 해버리죠.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근데 이분이 정말 신념이 있는 거예요. 어른입니다. 나중에 이분의 도움을 받았던 분들이 하나씩 찾아오죠. 판사가 되고 의사가 되어서 이렇게 찾아와서 은혜를 갚겠다고 오면 저에게 갚지 마십시오. 저는 평생을 아픈 사람 상대해서 돈을 벌었습니다. 이것은 함부로 쓸 수 없는 것이고 다시 사회를 위해 그 불우한 분들을 위해서 나눠야 되겠다고 생각을 해서 드린 겁니다. 혹시나 갚으려거든 사회의 불우한 분들을 위해 그렇게 갚아나가 주십시오. 이렇게 인사를 하시는 분이세요. 근데 한 번은 이분이 이제는 나이가 80이 다 돼서 한약방을 이제 닫는 때가 되었는데 그러니까 누군가가 서러워서 찾아온 거예요. 고개를 푹 숙이고 인사하며 오죠. 선생님 죄송합니다. 제가 그렇게 장학금 받고 공부했는데 사회에서 특별한 사람이 되지 못했습니다. 부끄럽습니다. 하고 고개를 푹 숙이는데 오히려 위로를 하죠. 특별한 사람 되라고 섬겨준 거 아니야. 이 세상은 평범한 사람들이 지탱해주며 돌아가는 것이라네. 그냥 열심히 살길래 열심히 살라고 그냥 섬긴 거야. 등산하는 거 아나? 등산하는 것은 한 가지 방법이 있다네. 그냥 멀지만 꼼지락 사부작 가다 보면 가는 거야. 계속 그렇게 열심히 꼼지락 사부작 걷게나. 참 멋있어요. 이분이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을까? 이분에겐 하나의 유명한 신념이 있다고 하죠. 돈은 똥과 같아서 모이면 악취가 나고 흩어뿌리면 많은 꽃을 피우는 거름이 되더라. 제가요, 이 영상을 보면서 막 이렇게 감동을 하다가 나중에 영상이 맞춰지고 나서 너무 어깨가 무거운 거예요. 괴로운 겁니다. 왜냐하면 이분은 종교가 없는 것 같아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목회자라고 하면서 항상 거룩한 말을 그래도 선포하려고 애쓰는데도 불구하고 착한 행실로 따지면 그 뒤꿈치도 못 잡겠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정말 이런 세상의 울림과 좋은 충격은 교회가 전달해 줘야 되는데 참 부끄러운 거예요. 우리가 이런 이야기 들을 때마다 때론 감동도 하지만 힘 빠지지 않으십니까? 우리는 왜 이런 착한 행실이 이만큼 없지? 그런 능력도 없고 그런 준비된 신념도 우리는 없고 그래서 힘 빠질 때도 참 많습니다. 그러나 성도님들 그러면서도 주님께서 마음 아픈 저에게도 주시는 말씀은 성도님들 여기서 이 착한 행실은 세상이 볼 때 착한 것만은 아니에요.
여기서의 선하다라는 것은 주님의 뜻이에요. 우리는 내 뜻은 부족하고 뜻을 이룰 힘도 없지만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그날그날에 한 걸음 걸어갈 주의 말씀을 뜻을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러한 대단한 어떤 소유도 없고 실력도 없지만 우리 성도들 주님께서 우리의 실력과 수준을 모르시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만 포기하지 말고 선하신 주님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그분의 뜻, 그분의 말씀 따라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우리가 있는 그곳에서 사부작 꼼지락 말씀 따라 걸어가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은 그런 것이죠. 예를 들어 우리가 줄 것은 없을지라도 빙점의 그 소설가 미우라 아야코를 보십시오. 이분은 암투병을 하면서 온몸이 병덩어리였는데도 뭐라고 합니까? 그래, 바울 사도와 같이 예수 믿는 나는 이 순간에도 주 안에서 산다. 내가 우리 가족에게 줄 수 있는 것 없지만 참 아프지만 웃음을 선물하자. 항상 주 안에서 기쁨을 우리가 그렇게 맛보게 해주자. 그래서 그분은 그 순간부터 누워있지만 계속해서 가족들 보면 웃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때로는 그렇게 주변의 사람들에게 다들 정글 같거든요. 성도님들, 그러나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치열하게 경쟁도 하지만 그 경쟁의 주업은 아닙니다. 우리의 진짜 빛 되시는 예수님을 소개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곳에서 주님이 주시는 말씀대로 때로는 줄 것 없어도 그 주 안에서의 기쁨, 뭔가 그 믿는 구석을 알려주고, 때로는 소유가 없을지라도 근과 의문 없어도 예수의 이름이 있으니 그 영혼들을 위하여 그곳에서 또 기도하고 사부작 꼼지락 말씀 따라 걷는 은혜가 있어서 그곳에서 주님께서 그 영혼을 위로하는데 우리 사용될 수 있는 따뜻한 빛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위로만이 아닙니다. 성도님들, 그 빛이 비춰지면 이건 진리의 빛이거든요. 누군가는 위로를 얻지만 영적으로 자꾸 어두워지는 누군가에게는 도전을 줍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산 위의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아멘.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여기까지는 알겠는데 그 다음 말이 무슨 뜻입니까? 산 위의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참 해석하는 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신학자들마다도 조금씩은 달라요. 그런데 요즘 들어서 많은 신학자들이 이런 합의를 조금씩 갖습니다. 저도 공감해요. 여기서의 산 위의 동네는 뭘까요? 산동네입니까? 가난한 달동네인가요? 우리가 뭔가 비춰줘야 되는 동네가 분명히 있는데 그 산 위의 동네, 산 위에 어떤 마을이에요. 폴리스입니다. 그런데 그곳이 어딜까? 유대인들은 아마 알 겁니다. 유대인들은 이 이야기를 들을 때 번쩍 또 깨닫는 바가 있죠. 이스라엘은 산다운 산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무슨 산 위에 마을이 있겠습니까? 하나가 있죠.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은 산 위의 마을이에요. 그들이 그토록 바라보는 그 시온 산 위의 마을입니다. 그곳은 많은 사람들이 바로 이 구약 성경을 좋아하는 유대인들은 그 성전이 세상의 빛이라고 늘 믿었습니다. 하나님이 빛이시고 바로 7 촛대가 있는 성전이 세상의 빛이라고 믿었는데 예수님은 어느 순간부터 바로 이 사람의 손으로 지어진 저 성전 건물을 조금씩 이렇게 다시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 그 당시에 이 제사장들, 이 종교 지도자들 얼마나 외식주의에 빠졌습니까? 얼마나 욕심덩어리였나요? 그리고 바로 성전이라는 그곳은 사람의 손으로 세운 곳이지 강도의 구렬이 되어버려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아무리 직분이 제사장일지라도 지금 그 당시의 제사장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그래서 그분의 계명을 즐거워하지도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내가 새로운 성전을 세울 거야. 그게 뭐죠? 성도들입니다. 정말 건물이 없을지라도, 2-3 사람일지라도 주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을 즐거워하는 사람들.
그들이 이 세상의 진리의 빛을 비추는 주께서 쓰시는 진짜 성전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그 성전의 역할을 할 때 오히려 영적으로 어두워지는 많은 사람들조차 깨달음을 얻고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는 진리의 도구들로 사용된다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진리의 빛이 비춰지면 길도 비춰지지만 쓰레기도 드러나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귀한 드림교회가 주의 말씀을 따라 사부작 꼼지락 가다 보면 많은 분들이 주의 따스함을 얻을 뿐만 아니라 또한 믿는다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는 많은 외식에 빠진 사람들이 도전을 얻고 다시 주님께로 돌아오는데 쓰임받는 좋은 이정표가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제가 참 또 좋아하는 한 분 중에 한 사모님이 계십니다. 근데 이 사모님은 한번 이 간증을 하시는데 참 말씀대로 살아가시는 분이시거든요. 근데 이분은 한번 간증을 듣는데 제가 도전을 좀 얻었어요. 이런 이야기를 한번 던져주십니다. 어떻게 그렇게 주의 일을 잘 감당하실 수 있었을까? 처음부터 사모님이 아니셨더라고요. 이분이 청년 시절에는 참 이 교회 생활, 신앙 생활 열심히 하셔서 온 교우들이 다들 이제 그런 청년 있잖아요. 당신은 꼭 사모님이 돼야 될 사람이라고. 당신은 사모님감이라고. 그래서 이분은 정말 그렇게 될 줄 알았답니다. 가족들도 그렇게 또 권면했고요. 사모님이 되든지 선교사님이 되든지 그렇게 꿈을 가지고 있었는데 정작 자기가 사랑에 빠지고 교제하던 사람은 보니까 예수 믿지 않은 가정에, 그것도 오남일녀의 장손과 만나서 연애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결국 결혼까지 가는데 친정엄마가 얼마나 말렸는지, 예수 믿는 사람도 아닌데, 그리고 너 그렇게 가면 고생할 텐데, 그런데도 사랑에 빠지니까 결혼하겠다고 말씀을 드렸더니 결혼 직전에 이 친정엄마가 불러다 놓고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이게 평생의 자산이 되신 거예요. 너 정신 차려. 이제 네가 가야 하는 곳은 그냥 시집이 아니야. 너는 이제 선교지로 가는 거야. 너 잘 복음 전해야 된다. 너를 통해서 그 가정이 예수님을 알아야 돼. 잘 참고 인내해야 된다. 너 복음으로 살아내야 된다. 이렇게 권면을 해주신 거예요. 근데 정말 결혼 생활이 시작돼 보니까 상상외로 많은 핍박이 있는 거죠. 문화도 다르지만 신앙생활하는 것조차 시어머니가 그렇게 핍박을 하시고, 남편은 사업이 잘 돼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자꾸 주색에 빠져 살고, 괴로워서 이분은 참고 인내하며 기도했죠. 하나님, 우리 남편 사업 망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복음이 들어가게 해주세요. 예수님 앞에 겸손하게 같이 예배드리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얼마나 이분을 사랑하셨는지 결국 10년 만에 기도를 응답해 주셔서 남편이 사업이 망해요. 그리고 남편이 그때 아내와 약속한 게 있어서 함께 기도하러 기도원에 갔다가 예수님을 만나죠. 근데 예수님을 만나도 너무 깊이 만나버렸어요. 10년 만에 진짜 신학교를 가셔가지고 이분이 진짜 사모가 되셔버렸습니다. 근데 이분이 간증을 하시면서 제가 감동하다가 마지막에 이런 얘기를 해서 제가 도전과 깨달음을 얻은 겁니다. 이분이 뭐라고 하냐면, 젊은 시절에 선교사, 사모의 꿈 이렇게 가졌을 때에는 땅끝, 열방, 이게 저 세상 어떤 아프리카, 저 북한 이런 생각만 했다는 겁니다. 근데 살아보니 하나님이 나를 심어놓으신 그곳이 땅끝이고 열방이더라. 참 만만치 않은데 내가 복음으로 살아내야 되는 선교지가 그곳이더라. 그리고 그곳을 잘 품고 나아가 보니 하나님이 또 그 땅을, 사역의 지경을 넓혀 주시더라. 라는 말씀을 하는데 감동받았습니다. 성도님들, 오늘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성도님들, 이 세상의 소금이니 말씀하실 때 이 세상은 뒤에 있는 세상과는 또 다른 세상이에요. 원어를 보면 땅이라고 표현합니다. 땅의 소금이니, 그리고 세상의 빛이니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깨닫게 되죠. 땅은요, 한 평도 땅이고 10평도 땅이고 10,000평도 땅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심어 놓으신 바로 그 가정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세상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직장이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로 주님이 지으신 그 땅의 한 부분입니다. 성도님들, 우리 가정의 제사장으로, 그 직장의 선교사로, 그리고 우리 세상의 삶의 예배자들로 우리를 부르셨음을 우리가 믿는 것. 참 능력 부족하지만, 실력 없지만, 늘 우리의 인생은 부서져 가지만, 그러면서 더더욱 우리 안에 계신 보호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그 생명의 힘이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어지는 데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그곳을 사랑으로 품고 복음으로 진리의 빛으로 계속 비추며 살아내시는, 그리하여 그 주변의 사람들에게 진짜 복을 나눠주며 사시는 우리 세상의 소금이요 빛된 소명자들, 저와 성도님들의 신앙 여정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